성경은 어린아이를 징계해야 한다. 매를 때려야 그 미련이 벗겨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거의 없으시죠?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말씀만큼은 좀 예외적으로 구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 본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와 같은 시대의 정신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우리 시대 아닐까. 우리 시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달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다시 말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부딪히게 될 죄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4절을 먼저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떠날까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저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믿음을 지키려고 실제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순교당하는 일을 너희는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진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순교라는 게, 거센 박해라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5절, 6절 증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권면이 과거 이스라엘이 아닌 너희, 현재 이 말씀을 듣는 너희,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인데, 너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 잊어버렸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는 거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의 의미, 그리고 이 고난이 누구의 손에서 통제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다 무작정 견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태여 모든 고난을 주를 위해라고 하면서 일부러 부딪힐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믿음을 타협하는 문제가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문제가 된다. 그때는 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 고난을 굉장히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람 여러분께서 상식적인 걸로, 정상적인 걸로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스스로 달게, 믿음이 성장을 해도요, 이 고난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은 고난을 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을 딱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이 밀려와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 화를 입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러분, 그냥은 우리가 고난을 이걸 견뎌내야 되라고 하지만 그냥은 우리 맨정신 가지고는 고난 감당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말씀을 일깨워주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무장을 시켜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제 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힘들고 괴롭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망각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고 망각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들려주어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증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 절정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직접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 깨닫던가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요, 안 들립니다. 들리는 듯 하다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네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뻔해 보이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삶에, 특히 이 고난을 만날 때에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늪에 빠져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고난의 의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겪는 이 죄와 싸우면서 겪는 고난의 의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경우는 7절 머리 부분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7절 머리 부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오히려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새 번역을 보시든지 이 공동 번역을 보시면 번역 잘해뒀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의미는 징계를 받을 때에 잘 참아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에 잘 참아내십시오. 이 번역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참아야 한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자식으로서 대우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라면 자식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아들이라면 아버지께 징계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그게 뭘 보여주느냐? 사생자이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뿐이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부모라도 아이를 함부로 매대지 못합니다. 잘못됐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 드렸죠. 어린 아이에게서 미련을 벗겨내는 것이 채찍이라고, 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기를, 그건 옛날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냥은 미련이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물론 이 부모가요, 이 분노에 차올라 감당하지 못해서 매질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아이에게 미련을 벗겨내기 위해 징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죄악의 미련함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발전할 수 있는, 아니요, 우리는 알아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우리 인간에 대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한때 계몽주의가 득세하면서 인간의 지식을 늘려주면, 교육으로 인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첨단 기술로 인간을 무장시키기만 한다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세계 1, 2차 대전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고 첨단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 살립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전쟁으로 세상이 초토화되는 일을 겪었잖아요. 이걸 보면 인간은 진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좋아요. 진화라는 말을 우리에게 불편한 분들 계시겠지만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악하게 진화하지 결코 선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미련함은요, 징계가 아니고는 안 벗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흘려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고난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요, 내가 상관 안 할게,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부모님이 그걸 정말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두고 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쉽게 말하면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마음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표식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표식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 가운데에서 멀쩡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노의 표현인 거예요. 사생자라고까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친다, 괴로운 일이 닥친다. 무슨 표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 삼았다. 너 내 자녀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 사랑하고 있고 너 내 자녀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징계는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10절 머리 부분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고 9절에서 설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식 징계하잖아요. 그 징계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다시 10절 돌아와 보시면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사실상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럴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뜻대로라는 틀을 절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징계를 할 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뜻대로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 징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일정 이상 차버리게 되면요, 고대에도 그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식을 매를 때릴 수 없어요. 징계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굵어지면 매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위하여라는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자식을 위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까지 가지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를 못 벗어나요. 그 중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진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결국 그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만물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한다. 그러한 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11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 액면가로 보면 슬퍼 보여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도 굉장히 괴롭고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통해서 잘 연단받고 믿음으로 서 계신 분들 보면요, 고난이 온다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남들은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을 평강 가운데 바라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저 정도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고난이 왔는데 감정적으로 뭐 전혀 안 두렵다, 안 괴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고난 허락하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평강을 보여요. 두려움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게 여러분 의와 평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피조물, 악한 죄인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영광인 겁니다. 이걸 세상이 보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 받았네, 이거 가지고 세상 감동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여러분. 교회 갔더니 자식 서울대 합격을 하네. 호기심이 바라고 혹하긴 하겠죠. 감동은 안 받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돈 쓰면 좋은 대학 보내잖아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가 통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밖에 못 찾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어느 수준 이상의 대학을 가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힘을 갖다가 자꾸 부러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과 결정적인 이 구별을 보이는 것은 교회가 고난 중에도 의와 평강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에요. 죽음의 물결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고난의 의미라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자세에 대해서 이제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얻는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이런 지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피곤해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달릴 때 그렇잖아요. 이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손이 풀어지잖아요.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손 풀어지죠. 풀썩 주저앉을 정도로 다리에 맥이 풀려버리죠. 그런 포인트가 올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한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라. 뿐만 아니라 고든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13절을 보시면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가 어긋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 길을 곧게 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의 다리가 회복되어서 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메시아를 통해 회복이 일어날 때 길이 평탄하게 되고 저는 다리가 고침받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회복의 은혜로 일어서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건데, 자,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확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공동 번역 따로 준비된 거 없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13절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주어진 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고난 중에도 바른 길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기로 계속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과 괴로움이 따르니까 이 길 좀 피해야겠다, 좀 쉬운 길 찾아야겠다, 샛길로 좀 빠져야겠다, 편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길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길이 아닌가 봐, 샛길로 빠져야 길을 똑바로 찾는 것이라고. 그리고 좀 편해지고 고난이 사라지면 내 이 절름거리고 있던, 쩔뚝거리고 있던 다리가 고침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편해져야, 좀 쉬워져야 무리가 안 되니까 내 다리가 다시 쉴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다리가 지금 고난 때문에, 죄와 싸우면서 고난 때문에 절뚝거리고 있느냐? 그때는 샛길을 찾아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편법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완주하기로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지니까 쉬운 길 찾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질 때일수록 말씀을 따라가기로, 그러면 오히려 우리 이 절뚝거리던 다리가 어긋나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우리는 좀 쉬어야 우리 다리가 회복이 되고 잘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옆으로 세고 싶어요. 좀 쉬운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가장 주저앉고 싶은 이 정말 숨이 차올라서, 목에까지 숨이 차올라서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 지점에서 오히려 말씀대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고비를 넘어가는 길이고 우리의 절름거리고 있던 다리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아마 운동해 보신 분들은, 특히 달리기를 해보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 좀 안 익숙하던 분 달리면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죠. 이제는 못 달릴 것 같아.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계속 뛰어야 돼요. 군대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경험하잖아요. 그 순간이 싹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호흡이 앞에보다 쉬워집니다. 근육이 아프고 못 뛸 것 같던 것이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게 가장 고난의 어둠이 깊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는 편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샛길로 빠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말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호흡이 돌아오고 우리의 저는 다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야기했죠. 달리기는 혼자서 이게 잘 익힐 수 있는 종목 아닙니다. 같이 해야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경기. 먼저 해본 사람이 이것만 넘어가면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라톤 하는 분들, 제가 밤에 동네 나가보면 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당근에서 달리기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옆에서 격려해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고난을, 죄와의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죄와의 싸움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억은 다시금 새로워지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영적인 기억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이 성도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표이고, 그리고 이 징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따라서 가장 힘들고 도저히 못 달릴 것 같은 고난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서 있고 우리가 달릴 때에, 그때 오히려 말씀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게 치유의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